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3편 10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좋은 선택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독일 속담 and goods are less goods를 이야기하면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또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B와 D 사이에,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C, 초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프랑스 철학자의 담론을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선택이 결국에는 모든 좋은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 2024년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한다고 덕담과 같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젊은 날 어린 시절에는 시작과 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모든 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인생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이 끝을 아는 것도 지혜인데 그 끝이 좋으려면 좋은 선택이 매일매일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은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선택을 하셨고 이미 결정을 하신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심판하시기로도 결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세월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결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는 정체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선택됐어.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불러요? 선민, 선택된 백성 이렇게 믿고 살아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니다. 너희만 선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이걸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이걸.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들끼리만 그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들끼리만 그러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올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시겠다.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우린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돼요. 계속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 없었던 것, 삭제, 사라짐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우리가 아는 인류의 나름의 인문학적 역사가 쌓여 있는 게 한 5,000년 정도 되는데 5,000년 동안 수많은 나라와 고대의 왕들과 위대한 민족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몽골도 있었고 어디 갔습니까? 흔적은 있지만 다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뭔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서 세계 온갖 언어로 번역되고 세계 온갖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평화와 구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발전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맞잖아요. 이 성경이 쓰여진 지는 무려 2,000, 3,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얼마나 진리냐 이 말이.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13절과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 읽다 보면 독특한 단어 하나가 계속 나와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굽어, 굽어. 여러분, 굽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 어떻게 봐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초집중해서 볼 때 자기가 굽었는지도 몰라.
내 몸이 굽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세히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이 누굴 본다는 거예요? 나를 본다. 어떻게? 굽어 살피신, 우리를 굽어 보신다.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아니 이 지역의 시장도 와가지고 우리를 굽어 봐도 은매 기주고 이러는 게 우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굽어 보신다는, 이게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변치 않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를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길을 걸으면서 가끔, 진짜 가끔, 그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너무 감사하지, 이 한량 없는 은혜 막 찬양하고 감격하고 막 고백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음반을 그래서 냈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 살아있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안 웃으시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들만 하면 속상하잖아. 사실은 아들이란 뜻에는 자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찬양의 고백은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제가 바로 그럴 때 깨닫는데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이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못할 때도 있고, 화도 많고, 잘 삐지고, 뭐 진짜 쪼잔하고, 진짜 나를 보면 내가 정말 야, 어떻게 이런 게 목회를 하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힘내라,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1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신학교에 복귀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 나가려고 할 때, 이제 한 22년 정도 지났는데요,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일들이 풀리고 열리고, 내 뜻대로 좀 뭐 해볼까, 내 맘대로 좀 해볼까, 그러면 일이 막히고 안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무한 감사, 내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니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한 거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1993년에 심장수술을 세 번째, 그러니까 93년도의 심장수술은 완전히 뭐 지금도 이 톱으로 가슴을 절개해서 벌려서 심장을 만져야 돼요. 지금도. 그때는 더 위험천만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하실 때
사실은 30대 후반인데 자기는 죽는 줄 알았다. 죽을 각오하고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수술에서 깨서 나오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얀 빛과 같은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는 음성을 들었냐면 아직 내가 안 되었다. 네가 가서 할 일이 남았다. 아니 그 음성을 듣고 눈 떠보니까 주변에서 막 이렇게 소란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실에 자기가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너를 목사로 길러내냐.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정말로 나중에. 근데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을 키우냐. 그러고 한 20년이 흘렀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서 돈 벌려고 하면 몸이 자꾸 아픈데 그 아프던 몸이 교회만 가면 막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아프지도 않고 막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좋아지고 그러는 거.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도 벌러 가야 되고 또 신랑이 집에서 뭐 하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나오긴 하는데 잘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 어머니가 자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0년을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니까. 그런데 한 20년이 지났으니 얼마예요? 60이 다 돼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들을 주의 종으로 키우는 지름길이구나를 60 다 돼서 깨달았지롱. 저희 어머니가 그걸 저한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신학생이고 전도사고 그랬는데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가끔 어머니 묵상을 좀 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면 좋았던 기억 중에 은혜되는 것, 그 귀한 말씀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20년이 지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종 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그 일의 지름길은 내가 세상 일 안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이 바른 길 가고 아들이 제대로 된 길 가고 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걸어 가게 되더라는 걸 이제야 보게 됐다는 거예요. 60 다 돼서. 그러니까 지금 뭐 못 깨달았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걸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받은 주들을 깨닫고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이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뭘 더 줘요? 놀랍게 물질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은 팁이에요. 팁. 진짜 축복은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먼저지.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물질적 축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적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길을 안 걸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목회자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지만, 아이고 그래도 세상에 먹고는 살아야죠. 어? 처자식들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요. 입에 풀칠은 해야죠. 반대로 됐다니까. 그게 반대라니.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알고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다른 모든 게 순리적으로 술술술 풀린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끝.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이 설교를, 또 이 말씀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깨닫질 못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맞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든지, everybody, an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구원을 받고, 이 소식을 전파하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고, 이 소식을 알리지 않는데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하고 바울이 찬사로 표현을 끝낸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 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워나간 바울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이 당연히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명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정도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고백하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화가 무서워서, 화가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화가 미쳐야 될 정도로 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교구 목사를 하는데 한 200여 명 정도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전교인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해도 몇 주를 해야 돼요. 그 신방을 하는데 저를 섬기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요. 권사님 두 분이서 저를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미리 신방 스케줄을 잡고 또 안내하고 그분들하고 예배 시간을 조율하면서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래서 평신도이신 이 권사님한테 제가 여쭸어요. 권사님,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죠. 집에 가면 그냥 양치하고 대충 씻고 자고 다시 새벽에 나온다는. 그걸 거의 한 달 가까이 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을.
그러면 60이 다 된 권사님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이 다 끝나고 내가 권사님한테 여쭸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열심히 하시냐고. 그러니 권사님 저한테 너무 밝은 얼굴로, 목사님 사명이니까 하죠. 제가 그 권사님이 그 말 하는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목사님 사명이니까 하죠. 그리고 이 사명도 하나님이 써줄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아쉬워하는 거예요. 60이 다 된 권사님이 조그만 꼭 우리 전도사님 마치 생겼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차고 넘쳐야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으로 충성된 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는 진짜 사명을 받은 제자, 진짜 훈련된 용사,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는 2024년 만나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제자들, 이런 용사들이 가득해야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또 다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며칠 전에 검단 기독교연합회에 기도 인도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러 갔어요. 대표회장인 영광감리교회 지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는데 제 가슴에 남았어요. 뭐냐면 여기에는 뭐 순복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침례교도 있고 여러 교단 교파의 목사들이 모여요. 한 200여 교회가 있는데 190, 2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통 교단들만 모이시는데 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점점 요즘 모임이 많아진대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 편에선 군대지 않냐. 군대에는 공중을 하는 공군도 있고 포병도 있고 통신도 있고 또 보병도 있다. 각 교회들의 역할이 그렇다. 그런데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교회들이지만 군대를 보면 어떻게 하냐. 작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한 힘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하지 않냐. 우리는 영적 군대를 이끌어가는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리더들인데 각자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경쟁도 할 수 있죠. 군 단합대회를 하면 경쟁도 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단합을 이뤄서 우리의 적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 않냐. 그러면서 일치를 얘기하고 함께 더 연합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해 나가서 이 검단 지역을 80%가 복음화되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여기서 형제가 교회들이고 성도들이고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를 폭넓게 보면 서로 교단도 다를 수 있고 서로 배운 신학도 다를 수 있고 서로 나이도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치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연합하여 일치하여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는 아무리 세상 군대가 강력해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영적인 군대인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어디서 훈련받나? 교회에서 훈련받는. 그래서 따릅시다. 교회는 연합과 훈련을 위한 영적 훈련소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이 혹은 믿음의 수준이 유치원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치원과 초등학생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군대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군대처럼 단합하고 군대처럼 훈련하고 군대처럼 강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모이는 걸 흩어놨잖아요. 정부로부터.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당나라 군대가 됐어요. 막 흩어져 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급격히 침체되는 거예요. 흩어지니까. 모이면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 있잖아요. 유명한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뭉쳐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연합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되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 이어져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왜? 영적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큰 군사시설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마귀가 무찌르면 감당할 힘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군대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좋냐면 이미 우리 하나님은, 따릅시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모든 결말을 끝장내 놓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속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명예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데 몇십 년 걸리더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몇십 년 농축된 엑기스의 설교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약하면요, 오늘 말씀 10절로부터 11절과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로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마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날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강력하게 훈련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